보시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죠.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날 혹시 TV에서 뉴스를 보시던 중에 이런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명절날인데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 노인 요양시설에 이제 부모님을 맡겨드리고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과 서로 대화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부모님은 안쪽에 휠체어에 앉아서 자식들을 쳐다보고 있고 자식들은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엄마를 이렇게 유리 사이에 문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혹시 보셨어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자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모습.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자식은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요양원에 안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세비하는 그런 모습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나온 진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13주년 아주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누구보다도 우리 꿈의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가장 기쁜 날 중에 한 날인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광경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은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또 애달픈 마음으로 여러분 인사를 나누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지금은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올 수도 없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고 2년이 다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데 너무나 성도들이 그립고 또 벌써 1년 넘게 못 본 성도들도 계시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예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헌신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치셨으나 여러분들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이틀 후에 머지않아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3일 후에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삶 속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침 해가 뜨듯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의 이 상황이 신앙적으로는 굉장한 위기의 시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지고 연일 지난주부터 여러분 이 1000명이 넘는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강도 높은 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죄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교회 예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왜 그렇게 통제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픈, 너무나 정말 절망적인 그런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런 이유로 밀리고 저런 이유로 양보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고 할 수 없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여러분들 국가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감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학생 청년 수련회를 취소하거나 아예 계획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못하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 우리는 밀리고 양보하는 중에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신앙의 마지노선, 마지막 여러분 우리 방어선에서 우리가 이 선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 위에 꿈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13주년 된 이 여러분 복된 날에 우리는 여러분들 눈물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꿈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라 함은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200에서 25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25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는 끊임없이 이 네 가지 상황이 반복되어졌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시간이 몇십 년에서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는 이런 네 가지 이 사이클의 역사가 25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던 것이죠. 사사기는 21장까지 있고요.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성경은 그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법이고 그것이 여러분 옳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단 한 번의 흉년이 아니라 2차, 3차 흉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시대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그들이 행동을 했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 나오미의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대형 흉년이 찾아왔어요. 금방 끝날 것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던 이 코로나가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지금 2년째 살고 있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올 여러분들 5월이나 올 가을쯤 코로나가 정복될 것이다 그랬는데 생각도 않았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겨나잖아요. 이제는 백신도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마스크를 쓰는데 KF94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얇은 마스크는요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다시 생겨나면서 그동안의 인간들의 노력이 다시 숲으로 돌아갔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정말 여러분들 앞이 깜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은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두 자부들과 함께 일어나서 다시 여러분들 이 베델 땅으로
다시 여러분들 이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셨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립 13주년 주일날 함께 나누면서 떠난 여러분들이, 모압으로 갔던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 떡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가정에, 나오미의 남편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 가정에 1차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란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기근이란 말이 있고 그리고 굶주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흉년,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여러분 되어지지 않아서 수확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굶주림과 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거나 아니면 훈련하실 때 이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흉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년은 전 세계 모두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 땅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왔지만 모압 땅은 흉년이 여러분 미치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는 흉년이 있을 수 있고 어느 곳에는 흉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흉년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단지 기후가 좋지 않아서 농사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흉년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그런 방법들로 우리 인생에 흉년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녀석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땅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흉년은 이제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방면에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깊은 고통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골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걸 봐요. 죄송한 이야기는 지분들이 못 들으시겠지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배드민턴장은 코로나 여러분이 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도 아침 저녁으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주차장을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어요. 저는 이 4차 대유행 때에 우리도 예배 못 드리게 하니 저분들도 여러분들 이 운동 못하게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힘이 튀기잖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 이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고 침을 튀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유독 소리를 많이 지르면서 운동을 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막 칠 때 소리를 지르면 굉장히 여러분들 즐겁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교회 오면은 저분들이 이 교회에 차를 대는 모습, 저녁에 집에 갈 때도 차를 대는 그런 이 상황을 볼 때 정작 오늘 주일날, 수요일날은 우리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교회 오려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우리가 쓰지 못하고 저분들이 쓰고 있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 상황을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대흉년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사란 말은 영어로 여러분 쇼펜텀이라는 말인데 이 사사의 뜻은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인 사사, 영적인 메토인 목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사사기 말씀 여러분들 이 그대로 사람들이 여러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에
사사들의 치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기를 그들은 간절히 갈구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 성경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면 그 지방에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류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여러분들 이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부부는 그 흉년을 피해서 잠깐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갔어요. 어떤 계획으로? 흉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잠깐 여기서 이 지명과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면요, 유다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나옴이라는 말은 기쁨과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네 지명과 사람의 이름을 우리 연결해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삶을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가정에는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 이전에 나오미의 가정은 찬송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적 가치관의 삶을 살면서 늘 그 가정에는 기쁨과 희락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그자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들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찬송을 떠나요. 말씀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이란 뜻은요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소돔성이 이 유황불에 불바다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멸망당합니다. 그때 롯과 딸들이 탈출하게 되어지는데 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가정의 대가 끊어지게 되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근친상간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맏딸, 첫째 딸이 자기 아버지와 근친상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의 족속들은 그 모압에 일어난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 속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나랑 같은 집안은 아니지만 같은 동족이니까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길을 터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방해했습니다.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들자 어디로 피신해요? 어디로 잠깐 이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 하나님이 버리신 땅, 여러분들 그 시작부터 잘못되어진 그 땅에 그들은 잠깐 거주한다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한 사람. 그냥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한 사람은 여러분들 나오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안의 가장인, 영적 가장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나의 왕입니다라고 살아갔던 그 사람, 이 엘리멜렉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가정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그 가정의 여러분들 앞날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멜렉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에
그 가정에 2차, 3차라고 하는 계속적인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우리는 여러분들 맞이하며 대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가장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처럼 이 흉년을 피해보겠다고, 내가 잠깐 살아보겠다고 유다 땅 베들레헴 찬송과 말씀을 떠나 신앙적 성경적 가치관을 떠나서 이방 땅,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맞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편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찬송과 기쁨과 말씀과 은혜가 있었던 그 가정이 그 자리를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잠깐 간다며 이주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 가정에 2차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할렐루야.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정에 2차 흉년이 찾아왔는데 어떤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 가정의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도 해석해보고 의미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문자적이라는 말은 그 가정에 정말 엘리멜렉의 생명이 끊어진 거, 죽어버린 거예요. 자, 영적으로 한번 의미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찬송과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는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는 어떤 신세가 되었을까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나오미는 한순간 그때부터 무슨 신세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었어요. 죄송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었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냐면 그 가정에 이 나오미의 삶 속에 그때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의 부재가 얼마나 큰 충격이며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고통인가는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떠나시자 찬송이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지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자 뭐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게 됐어요. 희락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게 나오미에게 찾아온 2차, 그리고 여러분 2차 흉년을 동안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신다면 여러분들 머지않아 여러분들 나오미처럼 영적 과부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과 감사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영적 과부와 같은 그런 처참하고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삶이 또다시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3절 말씀을 읽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남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을 주목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보아야 돼요. 자, 2차 그 가정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이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 사라지는 영적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아직도 두 아들과 이 나오미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델타 감마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델타 바이러스는 스치기만 해도 2년이 아니라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대요. 이 감마 바이러스는 어떤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어지고 이 교회 내에서는 그래도요 며칠 전에 대부분의 서울시에서 목사님들이 항소했어요.
서울시가 여러분들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 진행위원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송실 있는 예배 진행위원들 20명 내에서만 이 예배에 참가하게 했는데 여러분 항소했습니다. 그 대법원이 여러분 결정을 내리기를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위중하니 엄중하니 20명 내에 여러분의 성도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 판결을 내주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남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보고 소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남겨주신 은혜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남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찾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륜이에요. 자, 여러분들 말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병약하다는 말이에요. 병들었다. 기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쇠약하다, 몸이 부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 아이들의 신앙이 병들었어요. 하나의 신앙은 여러분들 이제는 간당간당해요. 언제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고 언제 예배를 떠나고 언제 주님을 떠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에 지금도 숨을 쉬며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남겨놓고 어떤 짓을 했는가,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우리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잠깐 거류하겠다고, 잠깐 머물겠다고 이루했던 그 지역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눌러 앉고 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코로나 잠깐 떠나겠다고, 이 코로나 기간에만 잠깐 내가 주일 예배 교회 안 드리고 내 가정세 예배 드리겠다고 잠깐 내가 거류한다고 나갔던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미의 엘리멜렉 가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는 잠깐 거류하겠다고, 나는 잠깐만 떠나겠다고, 나는 잠깐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는 잠깐만 여러분들 이 모임 예배를 나는 잠깐 떠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나오미는 이 말론과 기럨 병약하고 쇠약한 두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니 어떤 선물을 주냐면 다시 여러분들 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찬송과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 모압 땅에서 그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이방 여인들과 불신 결혼을 시켜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고 계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나중에 장성하여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다른 것은 보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앙만큼은 보시길 바라요. 그 자녀들의 배우자의 가정,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돼요. 그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인가를 볼 때 엄마와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데 그분들의 신앙은 어느 신앙인가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여러분 엘리멜렉의 신앙인가, 아니면 이 흉년 중에도 그 믿음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앙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딸들이, 아들들이 불신자 여러분 남자를 만나고 여자애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머지않아 여러분 자식들도 이 말론과 기럨처럼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나마 없던 신앙, 병든 신앙, 쇠약한 신앙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 속에, 불신자들 속에서 살면서 그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방 여자들과 사랑하는 자식들을 불신 결혼을 시키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2차
이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이 왔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이 나오미는 빨리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찬양이 있고 다시 말씀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10년 동안이나 그 땅에 눌러 앉아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이방 여인들과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신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곧이어서 그 가정에 3차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 나오미의 가정에 3차 흉년이 찾아왔어요. 3차 흉년은 어떤 흉년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내 아들들이 죽고 말았어. 두 아들들이 그만 이방 땅에서 다 죽고 말았어. 다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말이에요. 잠깐 떠나보겠다고. 내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바이러스에 걸리는 게 싫어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밟고 욕먹는 게 싫어서 잠깐 떠나겠다고 떠난 그 자리에 살다 보니 남편의 신앙이 죽어버렸어요. 가정이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 이 여인은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2차인지 3차인지 1차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흉년의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찬송과 말씀이 있는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나오미처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이방 여인들과 불신결혼을 시키며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아들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식들이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 잘 다녔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인 나와 내 남편과 아내는 뭐예요? 교회에서 집사이고 권세이고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 자식들은 그때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만큼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때만큼 여러분 말씀과 찬송 속에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머지않아서 10년이 아니라 머지않아서 여러분 자녀세대의 신앙은 다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두 아들마저 죽고 떠나버린 이 나오미에게도 오늘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또 무언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무엇이 남았어요? 나오미 자신이 남았어요. 내가 남았어. 아멘. 그리고 또 무엇이 남았어요?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두 자부가 이 나오미에게는 남아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흉년을 만나고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남겨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밀가루 한 움큼과 여러분 이 기름 한 방울을 남겨주셨어요. 마지막 아들에게 이 기름으로 여러분 이 밀가루 떡을 만들어 주고 이 죽을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남을 냈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겨주셨어요. 바로 마지막이라는 그것을 남겨주신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에게도 마지막 나 하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만난 내 두 자부가 남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반드시 분명히 남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아무리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이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겨주신 그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고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들이 이 나오미는 이 흉년을 만나서 여러분들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여인은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며 계속해서 그 땅에 거류하며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차, 3차 흉년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두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기회를 남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 이 남겨진 기회가 어떤 기회였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할렐루야. 자, 여인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었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모압 땅에서 비록 여러분들 아직 예배는 오지 못했어요. 아직 찬송 회복되지 않았어. 아직 말씀 회복되지 않았어. 아직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식들, 잃어버렸던 기쁨과 잃어버렸던 말씀이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무엇이 들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여기서 잠깐 머물러겠다고 여러분 놀랐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모압이 아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길을 떠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여인은 남편도 잃고 비록 이 여인은 두 아들마저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기회를 그 여인은 버리지 않았어요. 훗날 이 나오미의 가정에 누가 태어나고 또 더 훗날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오미는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됩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더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문에 나오미의 가정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 이 흉년들을 주실까요? 왜 우리 가정의 흉년이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로 부르시고자 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켰다는 말씀,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비로소 마음을 결정하고 일어서서 두 자부들과 함께 고향 땅을 향하여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그 축복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의 2절 말씀을 더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임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나오미는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나오미가 될 수 있어?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은 기쁨이 사라지고 희락이 사라진 내 인생, 쓴 인생, 내 인생은 너무나 쓰고 괴로운 인생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일어나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오자 다시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성경 중심의 신앙 중심의 예수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호사에게는 세 아들과 딸이 있었죠. 첫째는 이스르엘이었습니다. 둘째는 누구였어요? 로루하마였죠. 세 번째는 누구였어요? 로암미였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 자녀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루엘을 이스라엘로,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넌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그 축복의 이름을 하나님께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아멘. 두 번째 한번 마지막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1절 말씀에 그들은 언제 떠났어요? 흉년이 들자 떠나버렸죠. 자, 그들이 돌아오자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리를 추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늦은 비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돌아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다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늦은 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오늘 이 날,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여러분들 사무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다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단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집을 떠났던 탕자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를 치며 쥐염열매를 먹던 자리에서 후회하며 회개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착한 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착한 분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거짓골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뛰어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을 맞춰주실 것입니다. 몸을 씻겨주실 것이고 새 옷을 내주고 새 신발을 내주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실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더 이상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내년에는 이 자리가 꽉 채워지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들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